자, 우리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서 맞서는 자들을 막아내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여 이 세상의 어려움을 고발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 높으신 이름, 하나님의 그 웅장하고 장대하신 그 능력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부여잡고 당신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 우리의 삶 가운데 추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반석 삼아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들어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정말 하나님 삶 가운데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고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제가 가면 언제나 꼬리치면서 제 앞에 와서 등 굴르고 또 그냥 뭐 꼬랑지를 치고 제가 그럼 뭐라 그러면 이러면 나한테 예배하고 있다. 맞아요. 내 모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과 고백을 하는 이게 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서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점잖게 앉아가지고 왔냐 이러고 있으면 밥 주겠어요? 그 주인이 아니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나아본다는 것은 그런 순수함,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어떤 걸림돌이 아닌 친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것이 예배다. 여러분 연인 사이도 자꾸 사랑합니다 사랑 표현을 해야 익숙해져요. 그죠? 오래 사시는 분들은 사랑이라는 소리 좀 안 하다 보면 나중에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방송에도 보면 이렇게 한번 사랑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 뭐 그런 거 다 아는데 뭐 꼭 얘기해야 되나 이러잖아요. 표현해야 자꾸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 다물어집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가족에게 또 지금 또 이렇게 간병하시러 떨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오늘 저녁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축복합니다. 예, 늘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뭐 너무나도 잘하는 찬양이죠. 박종길이신가요? 그 테너 가수가 그죠? 하늘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찬양하는 아주 제가 사실 동영상 갖고 와서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후져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참 이 다윗의 시가 우리의 심금을 정말 울립니다. 원래 이 시편의 3편부터 7편까지는요 계속 탄식시였어요. 사실 제가 이 시편을 지지난주죠 이게 나눔을 하고 오늘 또 시편을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할 때 제가 8편 요걸 잠깐 까먹고 계속 탄식시만 이렇게 하려니까 딴 걸 할까 이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8편을 딱 여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환해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거 꼭 전해야지. 오늘 이 얘기 전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두운 것 다 내려놓고 오늘은 하나님 찬양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한테 달려왔습니다. 3편부터 7편까지는 계속 탄식시로 일관하다가 이제 8편에 찬양시가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어떤 거예요? 고난과 아픔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다 아파서 기도해요. 다 지쳐서 기도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고 정말 바닥에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적으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우리 기도자들, 그렇게 탄식으로 나간 기도자들이 기도 후에 하루 이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어떤 모습이 됩니까? 평화로운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평안의 회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그렇게 태산 같던 문제가, 그렇게 내가 넘을 수 없었던 그 골짜기와 그 높은 그 장벽이 아무 상관이 없는, 나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아닌 말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다. 근데 그 죽음 뒤에 죽음이고 패망이면 정말 끝이지만,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뭐 하나라도 내가 집어서 내 거로 소유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 다음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그 소수의 특별한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으로 죽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한 것은 바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자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모든 상황의 원점에서 그 시작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시작하실 분이 끝내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끝내신단 말이에요. 시작만 하고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역사가 쫙 계시록으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만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응답받았습니까? 성경을 열어서 그와 유사한 말씀이 있는지를 꼭 찾으십시오. 그래야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꿈보다 해몽 아니에요. 그런 응답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받으셔서 성경에서 그것을 찾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나, 그 민족에게 어떻게 하셨나, 그걸 보고 따라가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다가오느냐? 지혜의 영, 깨우치는 영, 알게 해주는 영, 눈을 열게 해주시고 영을 열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100독, 200독, 1000독을 해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몇 번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그러나 많이만 읽었다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정말 성령님이 함께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었는데 성경 한쪽으로, 쪽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한쪽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받고 사람이 바뀌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도 쪽복음 하나 가지고 그 중국의 그 인민공화국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많이 봐요. 북한, 우리 북한의 민족들 어떡합니까? 우리 백성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없어요. 말만 들어본 거예요.
다 선교사님들이 쪽으로 그렇게 큰 거 갖고 다니지도 못하고 과외가 걸리면은 이번에 오픈북 선교사님인가요? 거기서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북한이 그 크리스찬 박해율 전 세계 1위예요. 그만큼 많이 죽이고 그만큼 많이 박해요. 미처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잔인한 얘기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비참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배교하라고 강요하면서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지금 바로 우리 얼마 안 넘어 있는 가까이 있는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우리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박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학원에서 좀 시끄럽다 할지 몰라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믿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자유한 게 어떤 정말 복입니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자유가 이런 여유가 우리에게 자만, 교만, 또 하나님을 게으르게 믿는 그런 독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저는 가끔씩 묵상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통일이 정말 복음의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그 북한 사람들이 남한과 함께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뭉치면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가 그들이 믿는 믿음만큼 우리가 더 그들을 정말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 믿음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목숨을 건, 목숨 앞에 둔 그 복음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이런 시편을 어떻게 씁니까?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 와중에서 시편을 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건강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어려움이 처해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시간, 보석 같은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낑낑매고 눈물 흘리다 지나가지 마시고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붙드셔서 평생을 하나님과 경험하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 필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그 믿음이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시편 지금 8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픈 마음도 회복해 주시고 구속된 모든 마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보지 못하던 그런 어둠에 갇힌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런 창조물들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느껴보신 적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산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정말 도시를 걸어가다 건물 옆에 잠깐 조그맣게 펴있는 식물 하나, 그 고속도로를 지나다니는데 우리 아내가 뭐 그러더라고요. 고속도로인데 그 가운데 그 중앙산 안에 이렇게 피어있는 식물, 저 생물을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우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다. 아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이 세상의 법칙을 깨뜨립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뭡니까? 바로 힘의 논리에 의한 법칙입니다. 힘 세야 되고 유명해야 되고 권세 높아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그게 성공한 자잖아요. 그게 힘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법칙에 논리에 의하여 이루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낮고 낮지 있잖아요. 정말 저 같은 사람,
붙들어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한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권세가 높은 큰 자들, 유명한 자, 용사와 부자들,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밑에서 신음하는 약한 자, 또 가지지 못한 자, 낮은 자, 그들이 통제하고 그들이 누르지만 그러나 그들보다 약할 때, 인간의 힘이 없을 때, 인간의 힘이 부족할 때,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갈 수 없는 그 바닥에서 인간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 부자인 자를 무조건 다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힘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찾습니까? 절대 안 찾습니다. 무늬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 이면서 장로님이고 이런 분들이, 제가 그분들의 믿음을 논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세상에 권세와 힘이 능력이 있으면 그들과 이렇게 용합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만 붙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가지고 없고 힘없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일 때 비로소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에 있을 때, 내가 제일 나직에 있을 때, 낮아 있을 때, 아플 때, 힘없을 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랬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과 권세가 모두 무장해제될 때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철저한 어린아이와 갓난아이, 어린아이, 갓난아이 얼마나 힘이 없어요. 갓난아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울고 그냥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젖달라는 게 없잖아요. 엄마만 의지할 수 있죠. 그래야 살잖아요, 갓난아이. 그게 바로 그 갓난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힘과 권세가 모두 하나님에 의하여 무장해제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삶 가운데 가끔 고난이 허락된다는 것. 그러면 성도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우리가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날개 밑에 보호될 때 그는 진정한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철저하게 채찍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모습이 강자였습니까? 아니에요. 힘없고 세상에서 볼 땐 패배자요, 낙오자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저렇게 인생을 낭비하다니. 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진정한 왕, 킹 오브 킹이었어요. 자,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그 창조물들이 오직 나를 위해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5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죠.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동물, 바다 다 창조하시죠. 그리고 맨 나중에 누굴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열심히 뭔가 사람을 이용해서 일하게 하려면 언제 태어나게 했어요? 첫째 날이나 둘째 날 태어나게 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태어났다는 것은, 창조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거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진짜 뭐라고 그래요? 다스려라. 우리 인간은 어떤 겁니까? 다스리는 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날더러 다스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 죄 졌으면 그냥 불어버리고 저주해버리면 끝나는 것을 자기가 오셔서 직접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그 죄를 다 사하셔서 다시 끌어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내가 원하는 열매도 얻으시지만 그보다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하나님 볼 수 있는 것, 그 이상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해보세요. 너나 열심히.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모습만큼 우리가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뭡니까? 저 하늘, 저 별과 달과 이런 하나님의 창조 우주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군요. 내가 그동안은 뭐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나한테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주지 않아요, 왜 버렸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손가락질하면서 짓궂었던 내가 어느 순간 저 달을 보면서 하나님 저 달도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지나가는 저 풀도 나를 위해 창조하셨고, 아침에 저 태양도 아니 왜 또 태양은 뜨나, 그냥 어젯밤에 나 데려가시지, 그게 아니라 오늘날 또 하루를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날 여기에 존재의 이유로 세우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 그 창조를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어찌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를 돌보십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결코 노래하지 못하를 찬양. 아멘. 여러분, 이런 찬양하기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내가 취직했어, 기도 열심히 했더니 사업이 잘 됐어, 기도했더니 내가 병이 났어, 기도했으니 뭐가 됐어, 이런 기도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그 기도 앞서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크심을 내가 경험했어,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어, 넌 모르지,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만드시고 이제 우리는 새 창조하신 나라로 갈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만큼, 자기가 경험된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를 모르는 자,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 것을 모르는 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흙이에요. 아담. 그리고 티끌이에요. 먼지입니다. 먼지들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엇을 요구하거나 가질 수 있습니까? 메뚜기가 지나가다가 내가 뭘 갖고 싶어야 한다고 그 메뚜기 기도가 그리 소중합니까? 우리는 그 메뚜기보다도 못하고 먼지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했냐? 다스려라. 여러분,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의하여 다스림 받는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과 힘듦과 아픔과 질병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있는 동안 나는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꾸짖으십시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고민과 주시는 모든 그런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5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대화, 기도는 내 욕구를 들어주는 독배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기도는 흙으로 살아가다 없어져야 되는 아무 존재가 없는 내가 살아있는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대화, 신비한 깨우침.
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하늘을 미리 사는 자라. 기도자는 하나님의 큰 통치와 위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시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나이까. 다윗의 수많은 기도 제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까? 다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신과 하나님의 그 영화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오늘 8편의 1절과 9절이 동일한 얘기입니다.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과 하나님의 크신과 위엄을 찬양하는 구절, 양쪽의 구절을 딱 빵같이 놓고 그 가운데 그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문학의 수미상관 법칙이라는 걸로 아주 많이 사용을 해요. 하나님의 어떤 찬양을 양쪽에 빵으로 넣고 그 가운데 상세한 것들을 넣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극대화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문제로 시작된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그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기도의 응답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찬양 사이에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능력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힘 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멸되는 능력이 아닌 샘솟는 능력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가 나를 붙드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게 하시니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고 인자가 무엇이건데 제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이 모든 우주와 창조를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은 늘 하나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늘 아버지 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함을 아시고 그 아버지의 부족함을 아시고 오늘도 그 부드러운 손길과 음성으로 나를 강하게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 이제 할 텐데 하나님 그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며 하나하나 우리 안에 당신의 능력으로 이 천지의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